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었을 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긴 고발 목록이 들리느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침묵을 지킬 뿐 그 입으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총독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 중에는 무리가 지명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사면해 주는 오랜 관례가 있었다. 때마침 예수 바라바라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빌라도의 아내가 말을 전해왔다. 이 고귀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꿈으로 밤새 뒤숭숭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부추겨 바라바의 사면과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도록 했다. 총독이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오? 그들이 말했다. 바라바요!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가 따졌다. 무슨 제목 때문이요?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아무 성과 없이 자칫 폭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가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손을 떼겠소. 지금부터는 여러분 소관이요, 여러분이 재판관이고 배심원이요.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책임지겠소.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소. 빌라도는 바라바를 사면해 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책짓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후에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요, 곧바로 신문을 시작해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고발자들의 고소 내용이 낭독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빌라도가요, 이렇게 물어요. 1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고소 내용 속에서 왜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한다면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풀려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빌라도가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침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어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어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훌륭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묻고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아셨죠? 둘째,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면은요, 대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분히 민심 잡기 용으로 사용되었어요. 로마는 피지배국 백성들의 청원한 자를 명절에 심사하여 석방함으로써 지배국의 환심을 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각 지역 순례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6월절은요, 이러한 이벤트를 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 빌라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호감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여론의 반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면권을 잘 사용해야 했어요. 그는요, 이가 넘어온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백성의 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금 백성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군중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무리를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요, 군중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바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다. 그리고 예수는 죽여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충동질을 했고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끔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선포했던 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너희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은요,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을
현혹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선동대로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시 빌라도가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자 군중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빌라도가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예수 너희들의 구원자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구원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사면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당황한 빌라도가요,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악한 일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니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군중은요,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향해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환호했던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성이 소동될 만큼 큰 소리를 외쳤던 이가 바로 이 무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과 얼마 전 이렇게 자신들의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소리쳤던 무리가요, 군중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날선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움직이는 그 군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야 그래 이 말이 맞아, 또 저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사람들의 그러한 충동에 움직이고 사람들의 그러한 선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온전히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군중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됩시다. 마지막 셋째, 밀란을 두려워하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구단이었던 빌라도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로 알았더라. 또한 그의 아내도요, 이에 그러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변론을 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사명권을 이용해서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을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박히도록 넘겨주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요 자신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신은 이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려고 손을 씻으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들에게 다짐을 받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번 고백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문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에도 혹은 영원한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빌라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세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자입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침묵하셨던 주님은 무기력했기 때문에, 저항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길이었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일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리쳤다가 또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갈대처럼 움직이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군중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르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우리 마리모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